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미국 서부 개척 시대에 그때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어떤 많은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는 꿈을 찾아서 이 금강을 캐는 것이 유행했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어떤 한 부류의 사람들이 금강을 그 광산을 파헤치면서 그 금을 찾기 위해서 막 애를 쓰고 그렇게 했는데 천신만고 끝에 금을 발견한 겁니다. 금을 발견해서 야 이제 우리 됐다 그러고 있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너무 그동안 애를 쓰고 그러느라고 이 곡괭이 자루도 다 부서졌고 음식도 식량도 다 떨어졌고 이대로 있다가는 금은 금이지만 굶어 죽게 생긴 그런 상황이 되어서 일단은 우리가 이것을 우리끼리만 알고 동네 가서 다시 재정비해서 그리고 와서 금을 캐자 그렇게 약속을 하고 이 장소는 절대로 누구한테 얘기하지 않기로 그렇게 다 마음을 맞추고 말을 맞추고 그래서 동네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다시 다 재정비를 하고 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많은 사람들이 막 몰려온 거예요. 막 곡괭이를 하나씩 들고 막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야 나랑 같이 가자 나도 같이 데려가줘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어딜 간다고 그럽니까? 당신들 금 찾았잖아. 그래서 아니 깜짝 놀라서 금이라니요 무슨 금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우리가 당신들이 그 광산에서 돌아오는 얼굴을 봤다고. 내 얼굴을 보니까 얼굴에 희망이 가득 차 있었고 설레는 얼굴이었고 그랬으니 누가 봐도 금을 찾은 것이 분명했다고. 그러니까 우리도 데려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것은 얼굴로 그대로 다 드러난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내가 마음속에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사람은 말을 하지 않아도 저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구나, 나를 싫어하는구나, 저 사람이 지금 굉장히 기쁘구나, 저 사람이 지금 기분이 나쁘구나, 그것이 얼굴로 다 나타난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사람의 얼굴은 하나의 풍경이요 한 권의 책이다. 얼굴은 결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험한 우리의 얼굴 속에 또 우리의 성품 속에 예수 그리스도됨이 우리 안에 있으면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서 야, 저 사람 얼굴만 봐도 예수님이 살아계신 것을 내가 알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라고 오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신다라고 합니다. 이 말은 우리는 많은 싸움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 이긴다라고 하는 것은 싸웠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겼어. 그건 이번에도 무슨 싸움을 했길래 이긴 거야? 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많은 싸움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예수님의 삶을 우리가 돌아보면서 은혜를 받기를 원하는데 예수님의 삶 속에서도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부터 예수님은 싸움과의 시작이었습니다. 예수님이 40일을 금식하고 난 다음에 제일 처음에 싸우기 시작한 것은 어떤 싸움이었습니까? 마귀와의 싸움이었습니다. 예수님이 40일 금식을 마치고 한참 시장하시고 그럴 때에 마귀가 와서 예수님 앞에 싸움을 걸어옵니다. 어떻게 싸움을 걸어옵니까? 배고프지? 여기 돌이 있는데 이 돌로 떡을 만들어서 먹어. 너 그런 능력이 있잖아. 라고 하는 영적인 싸움이에요. 예수님께 이런 능력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충분히 할 수 있죠. 예수님은 창조주이신데
돌로 떡을 만드는 거 아무것도 아니죠. 그러나 예수님이 이런 영적인 싸움, 자신의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신 거예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로 데리고 올라가서 만약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여기서 뛰어내려. 그래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 된 것을 증명해 보여. 여기서 탁 뛰어내리면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너를 바닥에 닿기도 전에 탁 들어서 지켜줄 거야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너 이제부터 공생이 시작하면 네가 그리스도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삶을 공적으로 공포하고 시작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 여태 하나님의 아들됨을 네가 보여주면 너의 사역은 얼마나 잘 될 거냐. 앞으로 얼마나 앞길이 창창하게 너의 말 한마디면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하신다 그러면서 너한테 반항하고 그런 사람 아무도 없을 거야 라고 하는 내용이 전제되어 있는 것이죠. 또 한 번의 싸움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산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그리고는 나한테 한 번만 절을 해라. 한 번만 경배해라. 그러면 이 산 아래에 있는 모든 천하 만명 그 모든 것들을 다 너한테 다 주겠다 라고 하는 유혹을 또 해옵니다. 세상의 물질과 권력, 명예에 대한 유혹이 있었습니다. 이런 모든 싸움에서 예수님은 영적으로 승리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 속에서도 이런 싸움으로부터 사역이 시작됐다라고 하는 것들이죠. 그리고 또한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얼마나 수많은 싸움들이 예수님 속에 몰려왔습니까? 당시 종교적인 기득권자로부터의 협박이 있었고 회유가 있었고 수많은 공격들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아픈 것은 자신과 가까이 있었던 사람들로부터 받은 상처, 이런 것이 예수님께는 수많은 싸움 중에 하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았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병 고침을 받았던 사람들도 있었고, 그리고 또한 예수님이 기적으로 말미암아 만들어준 그 떡과 고기를 먹었던 수많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군중이 한순간에 뭐로 변했습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 그 외침의 소리로 변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배반당하는 이런 건 그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걸 극복하는 것은 가장 커다란 싸움이 예수님 자신과의 싸움이었죠. 사실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십자가를 앞두고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게 예수님이 자기 자신과의 싸움의 시작이었습니다. 여러분, 싸움 중에 제일 큰 싸움은 외부로부터의 싸움이 아니라 누구와의 싸움이 제일 힘들어요? 나 자신과의 싸움이 제일 힘든 겁니다. 내 안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갈등과의 싸움이 제일 힘든 거예요. 예수님이 생각을 해봐요. 아니, 나는 아무런 죄도 없는데 저 사람을 대신해서 그 끔찍한 십자가를 내가 져야 된단 말이야? 인간 예수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온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예수와 이 두 안에서 갈등이 일어나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예수님은 간절하게 외쳤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안 마시면 안 됩니까?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면 안 됩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그 싸움으로부터 승리하셨습니다. 어떻게 승리했어요?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라고 하는 이 기도로 예수님은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고 승리하셨습니다. 그 승리의 결과가 십자가에서 죽음이었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승리의 결과를 향하여 예수님은 나아갔었던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모든 것을 이기신 그리스도께서, 예수님이 자기 자신과의 모든 싸움, 자기의 삶의 모습 속에 놓여졌던 모든 싸움으로부터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예수님 자신이 승리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당신의 백성들, 당신의 자녀들을 향해서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이긴 것처럼 너희도 이길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될 것은 이미 우리는 승리를 했다라고 하는 사실이 분명한 거예요.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싸움을 통해서 승리를 한 가지 한 가지 확인하면서 가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앞에 놓여져 있는 어떤 싸움이라 할지라도 겁내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싸움 중에는 자신의 병과의 싸움도 있습니다. 육신의 질병과의 싸움도 있습니다. 이걸 해야 말어. 얼마나 많은 갈등들이 있어요. 포기해 말어. 그러나 여러분, 질병과의 싸움에도 주님은 승리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를 고쳐주시고 치유하시고 온전케 하시고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기는 거예요. 승리하는 거예요. 어떤 환경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겁내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고 하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물론 한 대 맞으면 아플 수도 있습니다. 넘어질 수도 있고 겁이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넘어졌다고 해서 그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한 대 맞았다고 포기하는 게 아니라 또다시 도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최후의 승리를 거둘 수 있도록 주님은 역사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미 확인해 주셨습니다. 이기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로마서 8장 37절에서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누가 우리를 사랑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넉넉하게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다. 겁내지 마십시다. 주저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조금씩이라도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씩 이겨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최후 승리를 이루게 하시는 것이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삶을 건강하게 만들어주고 강하게 만들어주고 우리에게 좋은 기운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이 우리 안에 있는 이런 건강한 기운들이 우리 안에 무엇으로 나타날까요? 이것이 냄새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라고 성경은 분명히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냄새가 나요. 냄새 안 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옛날에는 김치 냄새 때문에 우리가 참 많이 힘든 시절도 있었지만 지금 김치 안 먹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김치 냄새가 아무런 문제가 되질 않아요. 그렇죠? 오히려 일본 사람들이 맛있는 김치, 맛없는 김치 더 잘 알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김치 문제로 우리가 더 이상 고민할 문제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러나 불과 20년, 30년 전에는 김치 냄새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렇죠? 지금 오신 분들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 아무리 김치 먹고 막 해도 그거 냄새 난다고 뭐라 그럴 사람 아무도 없다니까요. 우리 안에는 냄새가 있어요. 어떤 냄새가 있을까요? 그리스도의 냄새가 있어요. 그 그리스도의 냄새는 우리에게 우리를 강하게 하고 우리를 건강하게 하는 데서 나는 냄새입니다. 그 건강한 냄새를 맡으면 사람들이 기분이 좋아진다고요. 근데 건강하지 않은 냄새를 맡으면 괜히 나도 힘들어져. 근데 누가 건강한 기운이 느껴진 사람 있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하고 가까이 있으면 나도 괜히 기분이 좋아진다니까요.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는 건강한 냄새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 냄새를 사람들은 맡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 주변에 있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 냄새를 오늘 15절에서는 향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5절에 보면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다라고 얘기해요. 우리의 향기가 사람에 따라서, 대상에 따라서 우리의 향기가 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 잘 믿는 사람 만나면 좋은 향기가 나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을 만나면 나쁜 향기가 나고, 그런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 얻은 사람에게나 망하는 사람에게나 우리가 어느 누구에게 서든지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내는 냄새는 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건강한 냄새인 줄로 믿습니다. 향기로운 냄새인 줄로 믿습니다. 16절에 보면 사망에 이르는 냄새가 있고 생명에 이르는 냄새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할 때 그 냄새는 생명에 이르는 냄새인 줄로 믿습니다. 생명에 이르는 냄새는 살리는 냄새입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도 시식할 때 냄새부터 맡아보잖아요. 그렇죠? 냄새를 먼저 맡아보고 그 냄새가, 맛있는 냄새가 나면 얼른 먹고 싶어요. 근데 딱 냄새를 맡았는데 역겨워. 그러면 다 갖다 버리잖아요. 근처도 안 가잖아요. 왜? 역겨운 냄새는 우리를 병들게 하는 냄새, 우리를 죽이게 하는 그런 냄새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맛있는 냄새는 얼른 먹고 싶잖아요. 빨리 숟가락 가져와 그러고 먹고 싶잖아요.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그런 건강한 냄새를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살리는 냄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냄새가 있으면 많은 사람들이 살아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도 저 냄새를 맡고 싶고 나도 저 냄새를 갖고 싶어 라고 하는 마음을 갖게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향기로운 꽃을 볼 때도 먼저 향기를 맡아봅니다. 꽃 향기가 참 좋으면 기분이 좋잖아요. 행복해지잖아요. 향기로운 꽃 향기를 맡으면서 얼굴 찡그리는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든지 얼굴이 활짝 핍니다. 근데 썩은 냄새가 나는 꽃이 있습니다. 다 시들어 버리고, 그러면 그거는 겉도 보지 않고 얼른 갖다 버려야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조금 더 이해하려면 우리가 읽고 있는 일본어 성경에서는 뭐라고 번역하고 있는가 하면, 와타시たちは キリストによって神に捧げられる良い香りです.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이게 뭐예요? 우리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에 의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좋은 냄새라고 하는, 좋은 향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향기는, 이것은 어떤 향기냐 하면 보통 향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제물로서, 제사의 제물로서 드려지는 그런 냄새라고 하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냄새다라고 하는.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는 반드시 짐승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짐승을 잡아서 불에 태웠습니다. 그리고 불에 태운 그 짐승의 냄새를 하늘로 올려 보내는 거예요. 이걸 화제라고 그래요. 냄새를 통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민수기 18장에도 하나님 앞에 드려진 향기로운 화제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제물되어서 불에 태워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냄새를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예요. 예배소서 5장 2절에서도 보면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졌느니라. 즉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죽으심을 무엇으로 표현하고 있냐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향기로운 제물,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러므로 향기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하는 것은 사람만 맡기에 좋으라고 있는 그 향기가 아니라 이 향기는 누구에게 올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향기라고 하는.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모습, 우리에게 나는 냄새는 누구에게 올려드리는 냄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냄새라고 하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냄새가 그저 사람들만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에게서 나는 냄새, 건강한 냄새, 행복한 냄새, 향기로운 그 향기, 이거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룩한 제물로서의 냄새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이 거룩한 제물로서의 냄새를, 향기를 우리가 낼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지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사랑과 용서입니다. 십자가 이야기는 사랑과 용서의 이야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당신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야기는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 십자가 상에서 무엇을 이루셨어요? 용서를 이루신 거예요. 그렇죠? 십자가에서 무엇을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신 거예요? 우리의 죄악을 대신 짊어지시고 무엇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용서를 해 주신 거예요. 죄에 대한 용서를 해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십자가 이야기는 예수님의 거룩한 그 제물이 되었다고 하는데, 향기로운 제물이 되었다고 하는데, 그것은 사랑과 용서의 이야기라고 하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의 향기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은 뭐냐면 사랑과 용서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향기 되어질 줄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사랑과 용서가 없으면 우리 안에 향기는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는 없습니다. 건강한 냄새는 안 납니다. 우리 안에서 악한 냄새가 날 거예요. 그 악한 냄새는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미움에서 나오잖아요. 용서가 없으니까 미움이 있잖아요. 사랑을 안 하니까 저주가 있고 싫음이 있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사랑과 용서가 있으면 우리 안에 건강한 냄새들이 나기 시작하고, 그 냄새들이 그리스도의 향기로운 냄새로 하나님께 올려지고, 그 냄새는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이 함께 맡을 수 있는 냄새가 되어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렇죠? 냄새가 한 곳으로만 가지 않는다니까요.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그 냄새를 다 맡고 기분 좋아한다. 여기 산책길이 있는데 산책길 저 끝에 가면 야끼니쿠 집이 하나 있어요. 그 야끼니쿠 집은 일부러 고기 냄새를 선풍기를 트는 것 같아. 이쪽으로 산책하는 사람들 쪽으로 냄새가 나도록 트는 것 같아. 근처만 가면 그 냄새가, 고기 냄새가 얼마나 맛있게 나는지, 그 막 배고플 때 가면 거기 들어가게 된다니까요. 냄새는 한 곳으로만 향하지 않아요. 주변에 많은 사람들에게 냄새가 퍼져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들이 내는 냄새는 하나님만 받으시는 냄새가 아니라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우리와 함께 있는 모든 공동체의 사람들이 그 냄새를 함께 맡게 되어준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 냄새로 인하여 사람들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기분 좋아지고 건강해지고 웃음이 생기고 우리 안에 기쁨이 넘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과 용서의 마음을 가지고 이 땅의 삶을 살아가십시다. 미운 사람이 있어도, 싫은 사람이 있어도, 마음에 들지 않고 서운한 사람이 있어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한테 좋은 냄새가 난다니까요. 그건 나를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상대방을 위해서라기보다 나한테 좋은 냄새가 나야지 나한테서 썩은 냄새 나면 되겠어요? 그렇죠? 썩은 냄새 나는 사람에겐 근처도 안 간다니까. 좋은 냄새가 나야지 사람들이 근처에 오고 싶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건강한 그리스도의 향기로서의 냄새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은 복잡하지 않다.
단순하고 명확하고 모든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을 하고 행동을 한다라고 해요. 1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하고 명확하게 한다, 분명히 한다, 그런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복음은 복잡하게 설명하는 게 아니라 단순 명확하게 복음은 이야기하는,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 예수 전당이야,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 하나님은 사랑이야, 십자가는 구원이야. 이 명확한 이야기를 분명하게 복음을 설명하면 되는데, 말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거로 조금 모자란다고 생각해서 자꾸 거기에 자기 생각을 집어넣고 썩기 시작합니다. 자기 생각을 집어넣고 철학을 집어넣고, 그리고 거기다가 이 인문학을 집어넣고 자기의 경험을 집어넣고 복음을 더 잘 설명한다고 애를 썼던 것이 오히려 뭐가 뭔지 못 알아듣게끔 만들어버리고 만다라고 하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고린도후서 4장 5절에 보면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하노라 하고 자기가 전파하는 내용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분명하게.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나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주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한다. 그가 전파하는 내용이 분명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명확한 복음은요, 어떨 땐 핍박을 받을 때도 있어요. 왜냐하면 명확한 복음, 명확한 단어들은 사실은 자극적인 단어들일 수도 있습니다. 천국을 이야기하려면 무엇이 이야기돼야 돼요? 지옥이 이야기돼야 돼요. 구원을 이야기하려면 무엇이 이야기돼야 될까요? 멸망이 이야기돼야 돼요. 생명을 이야기하려면 무엇이 이야기돼야 될까요? 사망을 이야기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지옥, 멸망, 저주, 사망이라고 하는 단어는 사람을 불편하게 하는 말일까요? 편안하게 하는 말일까요? 사람을 불편하게 하는 용어들이에요. 그래서 사람을 불편하게 하는 용어들이기 때문에 이 용어들을 잘 사용을 안 하려고 그래요. 이 용어가 사용되어져야 복음이 분명해지는데 이걸 잘 안 하려고 그래요. 특별히 우리가 일본에서 오래 살아가다 보면 우리도 그렇게 일본인들처럼 사고방식을 갖게 되고, 아마 저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사고를 가졌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사고에 휘떠니 매약 그 갖게 나 있고, 또 남들한테 피해 주지 않으려고 하니까 내가 이 말을 했다가 저 사람 기분 상하면 어떡하지? 내가 이 말을 했다가 저 사람이 기분 나쁘고 그러면 어떡하지? 그 생각이 먼저 드니까 명확한 복음을 전하려다가 멈칫하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그 복음을 어떻게 얘기하냐면 두리뭉실하게 하는 거예요. 두리뭉실하게, 긴 것도 아니고 아닌 것도 아니게끔 그렇게 하게 돼요. 아마 이것이 우리의 일본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숙제가 아닐까. 저도 그 숙제를 안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복음은 명확하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희석시켜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향기를 가진 사람의 삶은 명확한 삶입니다. 그리고 복잡하지 않은 삶입니다. 심플한 삶입니다. 간단하지만
아주 담백한 삶이 그리스도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건강한 냄새들이 난다니까요. 또 우리가 두리뭉실한 것을 좋아하다 보면 우리 안에 건강한 냄새들이 잘 안 나요. 그렇게 해봤지만 잘 안 나더랍니까? 그러나 우리가 예수 안에서 분명한 삶을 살아가다 보면, 명확한 삶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 안에, 여러분 안에 건강한 냄새들이 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지고 하나님이 받으시고 이 향기를 맡은 사람들이 함께 그 냄새를 맡고 생명에 이르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향기가 있는 곳에 새로운 생명이 솟아나고 희망과 소망을 맛보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